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행복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프로 골퍼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의 초청으로 함께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필드를 거닐며 자신의 기상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흥분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마치고 온 그에게 친구는 무척 궁금한 듯이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심정이 어떤가?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소감 말일세? 친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소감이라고? 말도 말게나. 기분이 너무 언짢았네. 친구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부러워했는데 오늘 골프 치는데 대통령만 나온 게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함께 나왔거든. 아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자네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라도 했는가?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자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던가 골프 치면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자네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었는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네도 나와 함께 골프를 쳐봐서 잘 알다시피 나는 다른 때와 달리 골프 칠 때는 내 입에서 좀 입버릇이 좀 거칠지 않은가? 적당한 욕도 하면서 막 해야 이게 경기가 잘 풀리는데 아이, 대통령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같이 골프를 치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오늘 골프는 아주 정말로 분위기가 엉망이었다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정말로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제일 부담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할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갈 때 제일 빨리 가는 여행의 비결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빠릅니까? 기차가 빠릅니까? 고속버스가 빠릅니까? 아니면 승용차가 빠릅니까? 물론 비행기가 빠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건 누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7년도 어떻게 됩니까? 며칠처럼.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을 때 그 여인을 위해서 일할 때는 7년도 어때요? 며칠처럼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행복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분들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행복하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내가 불편하다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옛날 모세가 정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일 날 교회 오는 게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한 모습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이렇게 그냥 웃음이 나와요. 너무 좋아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혹시 교회 왔는데 내가 저 사람 보면 내 얼굴은 행복하지 못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나는 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태교원 식구들은 다 얼굴들을 보니까 옆 사람 때문에 행복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보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고 세계적으로 사람들 물어보면 나라마다 다 답변들이 주로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나라에서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분 또 계십니다. 역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를 바로 이 나라로 꼽습니다. 여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우리 저 화면을 바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호주입니다. 호주는 국토의 넓이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느낍니까?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어디입니까? 수도 서울입니다. 우리 서울은 국토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기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이런 빽빽한 서울 생활이 싫어서 서울 근교의 도시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서울에서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를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가면 젊은이들이 주로 좀 적습니다. 왜 그러는가? 청년 시절에 교회 나왔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디로 빠집니까? 서울 근교에, 서울 벗어나서 근교로 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 태교원 같은 경우도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울 근교로 이사를 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직장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것을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부간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른 아침 6시만 넘으면 벌써 차들이 그냥 쫙 줄져서 갑니다. 그래서 이 근교로는 왔습니다마는 이 출근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통 전쟁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서울 근교로 이사를 와도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 봤더니 그것도 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있어서 넓은 공부방과 조용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심어주지는 못합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에게는
그 수십억 원의 돈도 행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참 원천은 무엇일까?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행복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좀 같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라고 외쳤는데 오늘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어떻게 오늘 찬양대원들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목소리가 아까 찬양할 때는 아주 정말로 힘이 넘치고 우렁차더니 왜 지금 그렇게 목소리가 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그 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 쳐왔습니다. 선행을 쌓으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선행을 하고자 노력해왔고,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학대하면 구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고행을 참고 정말로 그 고행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왔는지 모릅니다. 또한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으로 일단 갔다가 후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에는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말로서 면죄부까지도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그래서 그 지어진 성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산 정상은 하나이니까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코스가 다양하듯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한 목표를 가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종교 연합운동도 어떻습니까? 나 같이 연합해서 종교생활 잘하면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참종교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편협한 사상이라고 비난도 합니다. 기독교 너희들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너무 편협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종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이 땅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늘과 접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참 진리이시고 이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절을 또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므로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 앞으로 잡혀온 베드로는 당대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요. 구원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사를 통하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각기 고행과 수련 또는 선행 등을 통하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고 그의 상응에 나름대로 참 행복을 추구해 왔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는 행복자라고 외친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살이었습니다. 120세.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때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가장 큰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를 향해서 소리치고 원망하자 화가 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지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후했던 모세는 자기를 못 이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고만 하셨는데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마치 누구 한 것처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리는 일을 합니다. 곧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세는 그 차이가 데리고 온 그들이, 그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꿈에도 소원했던 그 가나안 땅, 정말로 그곳을 가고 싶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후 정확하게 약 58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입구에 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와서 가나안 입구에 와 있는 것입니다. 580년 전에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모세마저도 그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모세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인솔해 온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한 나라 예굽을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정말로 홍해바다,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는 다 또 나머지 그들은 어려움 속에 빠졌고요. 광야 40년 동안 기적의 연속과 연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가장 행복자였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는다는 것은 행복함을 말합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지금 부르신 것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행복의 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교회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정말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더 많은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왜 행복자인가? 또한 우리는 왜 행복자인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죄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치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치 않는다는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 또한 비슷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스스로 용서받음을 체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이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745쪽입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라는 단어 속에서, 그 은혜의 단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는 게 우리인데,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용서해 주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던가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참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려고 그럽니다. 맞지요? 에?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용서를 많이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용서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혹시 용서해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시대의 소망 753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예수님은 용서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의 괴수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는 우리도 혹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일 좋지요. 우리가 용서해 줄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요, 이 목사님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봤습니까? 예,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이분이 그 글을 보니까 자신의 경험에 관해서 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제 아내는 저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관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아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와, 대단한 사모님이다. 목사님 앞에서 한 번도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보다 누가 대단합니까? 사모님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남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하지 않소?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내 앞에서 아무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 저라고 없겠어요? 그렇지요, 세상에
흉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싫은 사람이 있거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집사람이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누가 또 저 속상했겠구나 하고 가만히 이제 도대체가 우리 집사람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 안 하고 문 앞에 가서 조용히 들어봤더니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이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고 싫어하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순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대적할 만큼 보였을 때 그것도 미움도 나오고 하지, 그 사람이 불쌍한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미워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그러니까 혹시 미워하고 싶은 신랑이 있으면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 밥도 해주고 싶고 반찬도 또 맛있는 걸로 해주고 싶어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사나운 짐승에게서 그들을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100%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다윗도 모세의 아까 그 말을 기억하였던지 시편 17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그러지요? 가장, 그래서 우리의 육체 중에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동작이 빠른 것이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뭐라고 합니까? 눈 깜짝할 새.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체에서의 눈은 왜 이렇게도 빨라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몸은요, 우리의 육신 다른 데는 아무리 모래 폭풍이 와도 눈 감고서 그냥 있으면 안에 폭풍이 와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눈은 어떻습니까? 모래는 고사하고 티끌만 하나 죽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러지 않던가요? 티끌만 하나 들어와도 그냥 막 눈물 콧물 범벅을 흘리면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눈은 그만큼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이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동자를 정말로 가장 빠른 걸로 지키시듯이 보호해주는 눈꺼풀을 만드셔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노래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손길은 가장 감동적인 손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을 많이 살면 살수록 고통의 순간들이 더 많이 우리 앞에 이르러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항상 햇빛만 비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날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배가 어떻습니까? 점점 아주 그 풍랑을 감당을 못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죽겠구나. 그들은 너무나 그동안 바다에서 많이 살아봐서 이 정도면 죽겠구나 하고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아까까지는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의 눈에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우리의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바다에 타서 배가 조금만 흔들리고 해도 멀미가 나서 죽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야, 주무시고 계셔요. 얼마나 그날 많은 일을 하셨던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죽겠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게 아까의 그 말씀입니다. 인생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풍랑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는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자인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방패가 방어적인 무기라면 칼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방패와 칼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로 했던 무기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으로 우리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제일 먼저 닥친 난관은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갔다가 앞에 가로막혔는데 이건 자기들의 눈에는 이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봤더니 저 뒤에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뭐가 달려오는 게 보입니까? 바로가 예굽의 최정예 병사들을 끌고서 막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죽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날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른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서 다음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온 예굽의 병거와 군인들은 마른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앞잡이들은 그날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서 물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굽의 그 무서운 군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한 말씀 보니까요, 사단이 아주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말세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세대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은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들은 다 사단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갑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날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우리나라에 언제 그렇게 있었습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물론 옛날에도 돈을 많이 사랑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돈을 사랑함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바로 그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데, 사단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밥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러한 유혹들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고요, 우리는 솔직히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지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에게서 눈을 한쪽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셔서 결국은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자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재림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승리자로 사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